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저는 지난주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온 세월만큼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상처의 흔적도 함께 늘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상처의 크기가 클수록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는 증오와 분노와 지나친 방어와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닌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로 남을 수 있도록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표현되지 못한 또 다른 부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즉 넘치는 호의와 영적인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 원한이나 비통 또는 증오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본문의 행간에 있는 몇 개의 단어를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원하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쓴뿌리로 남은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는 다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사탄은 현재의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생긴 트라우마를 이용해 우리의 삶의 분쟁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내분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싸우기도 전에 맥이 빠집니다. 패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의 화평은 승리의 비결이요 다툼은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이나 원수와의 다툼은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다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크고 작은 다툼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다툼은 무엇이고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툼의 원인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상처를 트라우마가 아닌 용서를 통한 스티그마로 남겨야 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바로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즉 쓴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로 남아서 증오와 분노, 지나친 방어기제와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트라우마,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이용합니다. 전에 읽었던 조이스 마이어의 다툼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효과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서 가능한 한 본문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인생과 관계들의 혼돈을 일으켰고 함께 잘 지내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늘 무엇인가와 혹은 누군가와 갈등을 빚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전임 사역을 소명으로 삼았지만 나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입고 화를 잔뜩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걸핏하면 폭력이 오가고 분노에 찬 가정에서 성장한 나의 유년 시절은 온통 두려움과 당혹감과 수치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줄곧 나를 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언어로, 감정적으로 학대했다. 아버지는 당신이 하는 일을 겉으로라도 좋아하기를 강요했고 다른 식구들과 나를 지배하기 위해 분노와 협박을 일삼았다. 18살이 되었을 때 나는 가출했고 얼마 되지 않아 내게 난생 처음으로 관심을 보여준 청년과 결혼했다. 그러나 첫 남편은 협잡꾼, 도둑에다 허구한 날 놀고 먹는 사기꾼이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겨우 $10와 소다 한 상자만 남긴 채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격렬한 분노도 인정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증오를 불태웠다.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고를 냈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다. 다른 누구의 것도 다른 누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데이브와 결혼한 후 나는 내 인생에 개입된 사람들과 환경을 통제하는 일들을 계속했다.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깊이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했었다. 물론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다. 나의 모든 관계들은 매끄럽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토록 노력해도 왜 사역이 성장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은 내 인생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말씀과 평강에 관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삶에 그 평강이 깃들기를 원했고 성령님은 내 문제들의 원인이 다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이후로 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서는 법을 배워나갔다. 저자의 고백은 단지 저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후반부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눈 은혜는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특징과 징후는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의 원인, 삶의 실패 원인은 다툼과 분열에 있습니다. 즉 하나 되지 못함에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화평하지 못함이 문제의 원인이요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툼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정신 차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지 않으면 모든 파멸을 불러올 위험한 적이 바로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툼의 징후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을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다가는 크게 내상을 입고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툼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지닌 문제들의 근본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자는 다툼 없는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도, 계획하는 일,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원인도,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도,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도 바로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가볍게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되는 적 중의 적입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고 멀리해야 할 대상이 다투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적이 아니라 다툼 그 자체가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될 대상이, 미워해야 할 대상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툼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사탄에게 잘못을 돌리기 때문에 다툼을 빨리 제거하고 진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다툼 자체입니다. 없애야 할 대상은 바로 다툼이라는 행위 자체입니다. 다툼이라는 자체를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갈등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 다툼을 피할 선택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문제의 대상이 다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게 하는 다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툼은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은 무엇입니까? 다툼은 첫째로 스트라이프의 사전적 정의로 싸움, 격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갈등, 지독한 의견 충돌, 다른 사람과의 분쟁입니다. 다툼을 설명하는 다른 말에는 불화, 경쟁, 논쟁 등이 있습니다. 소소한 일로 말다툼하는 것, 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화를 꾹꾹 누르며 속을 끓이는 것 모두 다툼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툼과 분쟁, 실제로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다툼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문제의 근원이 다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다툼을 만만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많은 문제의 근원을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혹시 다투셨습니까? 혹시 다투고 계십니까? 그 의도가 어떻든 여러분이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곧이어 악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도 절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직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다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다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다툼을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쓴 뿌리, 원한과 비통과 증오, 이러한 것들이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다툼은 우리에게 쓴 뿌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고쳐지지 못한,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원한과 비통과 증오가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바로 상처의 쓴 뿌리요, 트라우마입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 용서하지 못한 원한, 비통, 증오 등이 바로 다툼의 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쓴 뿌리를 가진 다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친 교만이나 또는 방어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꾸 변명하게 됩니다. 자꾸 설명하게 됩니다. 비통함이나 증오심, 판단과 비판, 속임수와 거짓말, 분노, 반항, 불안, 두려움과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쓴 뿌리들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다툼에게 문을 열고 파괴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사역이 진행되겠습니까? 사단은 이 다툼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좋은 계획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은 매우 옮기 쉬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냥 우리 자신, 몇몇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만만한 사람이나 때때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까지 우리는 화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툼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툼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툼에 물들고 오염되고 그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다툼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다툼이 번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다툼 없는 삶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데이브와 나는 다툼이 우리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같은 관점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사이에 교만이나 원한, 비통함, 시기심, 분노가 들어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왔다. 우리의 관계에 다툼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면 즉시 그것들에 맞서고 우리 사이의 평안을 회복시켰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툼에서 승리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툼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 다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다툼과 분열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위한 열심보다 그동안 이룬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작은 불씨를 가볍게 여기면 집은 아무리 애써 정성껏 지은 집도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다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툼의 원인인 각자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툼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고 화평하지는 않고 계속 다투기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계속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말재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사람의 조언이나 말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저의 치유되지 못한 상처에서 출발했던 말씀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변화되지 못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로 남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다툼 없는 삶, 화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투지 않고 화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다툼이 왔을 때 그 다툼을 거부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